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공동체 전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모델 또 이론과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이 확장들을 함께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저는 인도 장로의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모세스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이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전파 신학, 즉 커뮤니티 프로페게이션 또 데올로지의 이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학적 이 선언을 이제 담고 있어요. 단순한 교회 성장 전략이나 전도 방법론이 아니라 복음이 그 한 공동체에서 또 다른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확산되어 가는지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탐구한 이 과목입니다. 저는 20년 넘는 인도 선교 현장 이 경험으로부터 이 신학을 이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도의 이 현장은 이론이 아니었죠. 에, 인도의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달리트 이 공동체들과 그리고 힌두 민족주의 이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그 현지인 성도들과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사람들, 자, 카스트의 굴레에서 복음의 새로운 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 장면들, 이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기존의 선교 일학이 이론이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강의는 그 질문들에 대한 이 학문적, 신학적 이 응답입니다. 자, 자, 이제 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첫 주차에서 이 과목을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 큰 이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라버스를 이제 확인하시게 하셨겠지만, 자, 우리는 총 이제 12주에 걸쳐 이제 5명의 선교학자의 그 이론을 이제 우리가 좀 배우고, 자, 그것을 통합하는 이제 공동체 전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이제 세우고, 공동체라는 이제 구체적 이 사례를 통해 자 이것을 이제 검증하고 자 나아가서 자 우리 그 한국 교회나 또 인도 교회가 또 어떤 그 함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 여정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신학의 전체 이 지형도를 이제 조감하는 이 시간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다룰 것인데 첫 번째가 공동체 전파 신학이 무엇인가? 자, 그 정의와 이 핵심 이 개념들. 그리고 둘째로는요. 자, 이 신학의 이론적 기둥이 되는 이 다섯 학자의 이 기여를 우리가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신학의 성서적 기초인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비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 전파 신학이란 이제 무엇인가? 자, 그렇죠? 자, 공동체 전파 신학은요, 커뮤니티 프로페이케이션 더 데올로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CPT로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릴 때 공동체 전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약어로 CPT라는 그 말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자, 이 커뮤니티 프로페게이션, 자, 데올로지, 자, 교회와 세상을 잇는 선교적 가교 신학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미셔널 브릿지 데올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적 가교 신학. 자, 이것은 아, 복음이 공동체에서 다른 이 공동체로 이제 확산되어 가는 이 과정을 또 연구하고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고 또 실전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적 이제 선교 이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정의를 이제 구성하는데 이 세 단어들을 이제 각각으로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자, 그리고 전파, 그리고 신학. 자, 이 세 단어가 만나는 지점에
자, 공동체 이 전파 신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먼저 이 공동체 전파 신학입니다. 공동체의 이 의미는 자, 단순한 개인들의 이 집합이 아니죠. 공동체의 이 정체성, 문화, 그리고 가치관, 사회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자, 유기적 이 사회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이 사회학적 이 정의가 아니라 성경적 이 비전에 뿌리를 둔 이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공동체 중심의 이 구원관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신 이 목적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자,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구원은 자, 개인 구원에서 이제 시작이 하지만 자, 공동체와 열방을 향해서 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그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다. 자, 이것은 자, 집합적인 이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요한 또 구절이 우리 신약에서 또 말씀을 다루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 같은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 제사장들이요. 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두가 자, 이제 복수형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봉독을 한다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현대 이 선교의 이 가장 중에 어, 중 이제 그 하나는 이제 지나친 이 개인주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현대 교회의 이 한계 중에서도 하나의 공통점들이 있죠. 이것도 바로 역시 개인주의였다는 거죠. 자 개인의 영혼 구원, 개인의 결신, 개인의 이 제자 훈련에 집중한 그 나머지 자, 공동체 이 전체의 이 변혁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이 비전을 이제 상실해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개인보다도 공동체가 또 정체성과 의사 결정의 이 핵심 단어입니다. 자, 인도 이 카스트 이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프리카의 부족 체계, 그리고 이제 중동의 가족 중심의 이 사회 구조가 이제 그렇죠. 자, 달리트에서는 어떤 이제 개인이 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해도 그것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자, 그 개인은 카스트 공동체로부터 이제 추방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족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은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에 이제 도전하게 되어지고 영향을 주고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서로가 토론을 좀 하고 지나가야겠지만은 어, 이제 토론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 이 이론적인 정리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페게이션, 자,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이 단어는 한국어로 단순히 이 전도나 이 선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지만 이 프로페게이션은 그보다 훨씬 이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페게이션은 자 원래 생물학 그 용어예요. 자 생물체가
번식하고 확산되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그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서 퍼져가는 자, 유기적 이 과정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자신이 이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셨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이제 2장 27절은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또 사용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과 이 8절은 많은 열매를 맺어를 이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 이제 4장 26절, 29절의 이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자, 인간이 자고 깨는 이 사이에도 자, 증식하고 자라난다라는 이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유기적 이 성장과 이 확산의 그 이미지는 사도행전에서 교회 확장을 묘사하는 이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점점 그 왕성하여 자, 그리고 이제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자, 이 누가는 자, 이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 확산은 그 외부의 이 강요가 아니라 생명 자체의 내재적 확장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이 전파 신학 이 CPT는 어떤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자, 네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유기적 성장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공동체 전파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두 번째는 바로 네트워크 확산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대 공동체로의 그 연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재생산입니다. 자, 선교사 의존적이지 않고 또 토착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화적 이 적합성이죠. 자, 각 공동체의 그 문화적 그 맥락 안에서 복음이 자, 상황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그 후반전에 좀 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학의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볼 건데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단어 바로 이 신학. 자, 이 점이 우리가 중요하죠. 자, 공동체 이 전파 신학은 단순한 이 선교 방법론이나 전략 그 매뉴얼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된 자, 선교 패러다임인 겁니다. 자, 이것은 네, 네 가지 이 차원의 신학을 이제 통합을 하는데 좀 복잡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하고 꼭 넘어가야 될 이 상황들입니다. 자, 성경 이 신학적 기초로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과 자, 사도행전 1장 28절을 핵심 본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조직신학적인 이 통합론으로서 이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자, 성교론을 이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역사신학적 이 성찰을 우리가 좀 통해서 교회사에서 이제 공동체 그 운동의 그 사례들이나
그리고 이제 초기 교회의 이 확장들, 그리고 수도원 운동, 그리고 피에로 발도파, 또 모라비안 운동 등을 자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심층 연구하면서 또 실천 신학적 적용과 그리고 구체적 선교 현장에서 이 이론이 검증이 되고 또 발전이 된 이론인 거예요. 자, 왜 새로운 신학이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파 신학이라 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의 또 여러 이론들이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건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는 이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존 이제 선교학 그 이론들이 각각 중요한 이 기여를 했지만, 자, 저는 이제 다섯 가지 이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분절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이론이 선교의 한 측면만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서구의 중심성 이 대부분의 이 이론이 서구 이 선교사의 이 관점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개인주의 공동체 전체의 이 변혁보다도 개인 회심에 이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원론이죠. 자, 영혼 구원과 또 사회 변혁을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또 선교사 철수 후에 현지 교회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졌다고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파 신학은요, 이 다섯 가지 이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섯 이론을 통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비서구 현장에서 검증된 이 새로운 이 패러다임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기둥 다섯 개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 전파 신학의 다섯 개의 이 기둥이 있는데 바로 이 기둥은 탁월한 선교학자들의 이 통찰 위에 세우는 겁니다. 자, 각 이론 선교 이론가들의 선교의 중요한 이 측면들을 이 공동체 전파 신학에서 이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을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할 때 그 어떤 하나의 이론도 단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더 강력하고 완전한 선교 패러다임이 나타납니다. 자, 마치 여러분 잘 아시게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고유한 이 소리를 내지만 함께 연주할 때는 교향곡이 이제 되는 것처럼 바로 이 강력한 선교적 기반이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기반들은 단순한 이 이론을 정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인도 20년의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얻어낸 이 통찰을 통해서 이 이론들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 하나의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폴 히버트입니다. 자, 이 폴 히버트의 는 비판적 이 상황화와 중심 집합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루었죠. 이 폴 히버트와 같은 이런 학자는 자, 어, 굉장히 성교학에 큰 이 획을 그은 놀란 신학자입니다. 자, 폴 히버트는요, 인도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플러 신학교에서 인류학과 이제 선교를 이제 가르쳤는데, 자, 이분은 인도에서 38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신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자, 이분이 비판적 이 상황화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개념들은 자, 바로 세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는 그의 그 선교학 이론에서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선교의 지평을 이제 변혁을 시켰습니다. 이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비판적 이 상황합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 자, critical contextualization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비판적 이 상황화. 자, 폴 이 히버트는 복음과 문화의 이 관계를 세 단계로 이제 접근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현상학적 이 분석인 겁니다. 자, 문화를 판단 없이 그 있는 그대로 자,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단계다.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이제 그 서구 선교사들이나 또 이 동양 이 선교사들이 현지 문화를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보았던 자신들이 발전된 그 문화 속에서의 이 환경의 그 시야를 가지고 자, 현지 문화들을 이제 자신들의 기준에 대고서 판단한다는 거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폴 히버트는 자, 비판적 상황화, 자, 현상학적 이 분석을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합니다. 자, 이 공동체의 문화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 그 질문의 의도는 이거죠. 이들의 가치와 그리고 이들이 의뢰될 세계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존재론적 이 비판입니다. 자, 음, 음, 죄송,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빛으로 자, 성경의 그 맥락으로 그 문화를 신학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죠. 어떤 요소가 복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어떤 요소가 복음에 의해 도전받아야 하는가. 자,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비판적 맥락화인데 복음화가 된 이 새로운 문화 형태를 창조하는 그 단계죠. 자, 이 모델은 자, 두 가지 이 극단을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피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는 무비판적인 수용이죠. 자, 바로 이것은 바로 혼합주의를 낳는 겁니다. 예,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바로 이것은 혼합주의를 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이 이 희석이 되는 그 위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무비판적 이 거부죠. 다시 말하면 문화를 전면 이 부정하여서 자, 복음이 외래 종교처럼 보이게 되는 그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히버트는 자, 그 중간에 비판적 균형을 이제 찾으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중심 집합과 경계 집합입니다. 자, 센터 셋. 자, 그리고 어 바운디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잡혀 있는 이 그 세터와 또 경계에 있는 이 세터가 다시 말하면요. 경계 집합은 안과 밖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 누가 우리의
편인가에 집중하는 이 접근이죠. 자, 그리고 중심 집합은요. 자, 중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는가에 집중하고 자, 집중하는가에 중요시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경계 집합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자, 세례를 받았는가? 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가를 묻지만 중심 집합적으로 자, 운영이 될 때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파에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하죠. 공동체 전체가 즉시 이 경계를 넘어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전파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예. 자, 인도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 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음, 아,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맥가버런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기둥입니다. 자, 공동체 전파 신학이 또한 도널드 맥가버런의 또한 교회 성장론과 이 동일 집단의 그 원리의 이 기둥 안에서 또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역시 도널드 맥가버런도요, 인도 선교사로서 35년을 또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성장학을 이제 이제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 이론이 굉장히 전 세계를 어, 이제 교회 성장 이론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굉장히 유행도 많이 했죠. 교회 성장학은요, 어, 철치 그로 무브먼트를 이제 창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는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에 예, 답하기 위해서 방대한 그 현장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예. 그의 핵심 개념 중에 그 하나는 바로 동일 집단 그 원리인 거예요. 예. 호모게너스 그 유니트 프린시플. 자, 이것을 이제 어 HUP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죠. 사람들은 그 문화적, 언어적, 이 사회적 이 장벽을 넘지 않아도 자,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을 때 더 쉽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 이 원리는 많은 그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자, 인종차별이나 또 분리주의를 정당화한다는 이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가브란의 이 의도는 이제 그것이 아니죠. HUP는요, 자, 복음 전파의 이 초기 이 단계에 불필요한 이 문화적 이 장벽을 낮추는 것이지 영구적 분리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교회는 이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이 족속을 이제 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핵심 개념은요. 자, people movement. 자, 대중 민족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개인이 아닌 이 공동체 단위의 그 여러 대중들의 이 개인 결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인디비주얼 디시전이라고 말하는데 자, 가족이 함께 자, 부족이 함께 그리고 카스트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이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가브란이 인도에서 이 관찰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개인이 자, 결신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자, 운동으로서의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인도에서 경험한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둥은
레슬리 이 뉴비긴의 이 복음의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자, 이 기둥은 자, 레슬리 뉴비긴은요. 자, 인도 또 선교사로서 40년을 또 사역한 분이에요. 이 대단한 분들이 다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충격적인 이 선언을 했습니다. 서구가 자,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지만 결국은 그 서구가 선교지가 되었다고 본 겁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뭐 전 세계 2만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다고 하지만 정정 한국의 모습은 자 선교지가 다 문을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실정들이죠. 예. 자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 자, 계몽주의와 이 세속화로 인해서 자 레슬리 루비그는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이 사회가 오히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되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레슬리 루비긴의 이 핵심 기여는 바로 이거죠. 복음의 공공적 진리라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핵심 개념은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Public Truth of the Gospel. 자, 이런 개념입니다. 복음의 공공적 진리. 계몽주의는 이제 지식을 이제 팩트와 이 그 밸류와 그리고 퍼블릭 그리고 프로베이트로 이제 분류를 했죠. 다시 말하면요. 계몽주의는 지식을요. 사실과 가치와 공적과 그리고 사적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과학은 공적 진리이고 종교는 사적 견해로 이제 격화되었죠. 자, 이 구조에서 기독교는 나에게는 의미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할 수 없는 개인적 신념으로 좁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레슬리 뉴비기는요, 단호히 이제 주장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적 진리이다. 자,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참된 것이다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레슬리 류비긴의 이 기여는 해석학적 이 공동체입니다. 어, 자, 교회는 복음의 해석학이다라고 본 거죠. 즉, 교회의 이 삶 자체가 복음을 해석하고 증거해야 한다 본 겁니다. 자, 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자, 복음을 자,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달리트 공동체에서 이것은요,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인도의 이 카스트 이 차별을 극복한 이 인도 교회 이 공동체의 이 삶 자체가 자, 복음을 세상에 이제 설명하고 있죠. 높은 카스트와 낮은 카스트가 함께 앉아서 성찬을 나누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자체가 강력한 이 복음 선포가 되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인도는 자, 인도 교회 자체의 이 카스트가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자, 이제 이 달리트 이 공동체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상위 카스트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거. 그리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자, 이러한 교회가 복음의 해석학적인 모습으로 또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게 강력한 이제 복음 선포가 되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죠. 바로 선교적 이 교회론을 주장하셨던 이 찰스 베냉겐 교수예요. 자, 이 베냉겐 교수님은 자, 역시 선교사 출신입니다. 멕시코 선교사 출신 가정으로 선교사 자녀죠. 자, 그리고 이제 풀로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 선교학 교수를 현재 지금 하고 계시고, 자, 그분의 핵심 개념은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God Missionary People. 자, 이 말씀은 자,
성경 출애굽 19장 5절과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 전체가 제사장이고 선교사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평신도와 이 성직자, 선교사와 비선교사의 이 구분을 전면 이 해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있어요. 모든 신자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nen겐 교수님의 이 두 번째 이 기여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통전적 이 선교인 겁니다. 홀리스틱 미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 구원과 이 사회 변혁, 말씀 선포와 이 사회의 정의,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이 통합한 겁니다. 이것은 1974년에 로잔 언약의 정신을 이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사회적 행동은 복음 전도의 결과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그 선언과 바로 맞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이게 다 또 하나의 기둥은요. 파쉘입니다. 파르쉘. 자, 바로 내부자 운동이죠. 자, 이분은 이제 무슬림 선교 전문가죠. 예, 아직까지도 지금 그 논쟁 중에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이 개념을 공동체 전파 신학에 이제 기여하고 있어요. 바로 내부자 운동, 인사이드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원래의 종교, 이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내부로부터 변혁을 시도하는 이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쉘은 C1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또 C6까지의 이 스펙트럼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C1은요, 전통적 외래 교회로서의 선교사가 세운 서구식 교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C6는 비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C5는 그 중간에서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도 무슬림의 이 정체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이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펙트럼은요, 그 논리를 거부하고 맥락에 따른 다양한 표현 형태를 이제 허용하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이 달리트 공동체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됩니까? 달리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힌두교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달리트 공동체 안에 남아 내부자로부터 변혁을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이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쉘의 그 내부자 운동의 개념은 이 딜레마의 신학적 사유의 공간을 이제 열어주기도 합니다. 열어줍니다. 자, 이제 이 다섯 이론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론은 이제 선교의 그 한 측면을 이제 조명합니다. 폴 히버트는 문화와 이 복음의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맥가브라는 공동체 이 단위 이 전략을 뉴빅이 설명하고 있고, 뉴비그는 교회의 공적 증언을 말하고 있고요. 베nen겐은 통전적 이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시엘은요, 내부자 주도 변혁을 이제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이 전파 신학은요, 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 패러다임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이 전체가 비판적으로 상황화되어 공동체 단위로 변혁이 되고 공공적으로 증언하고 내부로부터 변혁을 주도하는 선교 방식인 겁니다. 이 다섯 요소가 서로를 이제 보완하고 이제 강화할 때 그 어떤 단일 이론도 또 달성할 수 없는 이 통합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이 선교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성경적 기초를 두고 이제 우리가 음, 이론을 좀 다뤄야겠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정의와 긍휼. 자, 이 말은 믿음의 통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교학적 이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우리가 항상 돌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공동체 전파 신학의 성경적 기초도 이 두 본문에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자, 8주차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겠지만 오늘 예비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께서 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신 7가지 화의 선언이 담긴 이 장입니다. 자, 이 장을 읽을 때, 자, 이 챕터죠. 이 챕터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슬픔이 함께 느껴지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요.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외식. 자,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 자, 23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모습과 칭호에만 집착하는 이 형식주의들 23장 5절부터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이 쌓여서 23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그 비판의 정점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세밀한 율법 준수자들이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같은 향신료 이 작물의 11조까지 꼼꼼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형식은 지나쳤으나 본질을 너희가 버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justice, 정의. 자,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시스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말했습니다. 미슈파트. 이 정의, justice.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의 정의인 겁니다. 자, 그리스어 크리시스. 다시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 판단. 자, 히브리어는 미슈파트 이제 공의에 이제 그 말이 해당이 되죠. 구약에서 미슈 미쉬파트와 자, 테테크, 체테크는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미슈파트와 채테크는 거의 함께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모스 5장 2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오직 정의. 자, 이것이 바로 미쉬파트를 말하고 있는데, 자, 물같이, 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해라. 자, 공의, 자, 채타카를 자,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 1장 17절은요. 정의를 이제 구하며 때받는 자를 도와주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은요. 그 유명한 그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자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체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그 구약의 이 본문들, 자, 아모스 5장 24절과 이사야 1장 17절과 미가서 6장 8절의 이 세 본문은요, 모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실천적 이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의는 세 가지 이 차원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배적 정의는 이제 자원의 공정한 이 분배입니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는 깨진 관계와 구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정의는 샬롬의 관계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인도의 이 달리토 공동체에서 이 정의는 매우 구체적이죠. 자, 카스트, 차별, 철폐라고 하는 것들과 토지 자원에 대한 공정한 이 접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적이고 사회적인 이 평등을 요구하는 것들. 자, 이것이 자, 복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자, 가져와야 하는 이 변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다룰 이 단어는 바로 요소는 그 궁휼입니다. 예, 궁휼. 자, mercy. 영어로 mercy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어는 엘레오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자,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그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그 단어에는 사랑, 자비, 은혜, 충성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이 충성된 이 사랑인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관계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그 30장 그 6절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이렇게 이제 선언하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 인자 여기서 이제 헤세드란 말을 쓰고 있죠. 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와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바로 헤세드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이 12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자, 국률의 이 특징은 바로 세 가지죠. 실천적 이 감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관계적 이 고통받는 자와의 연대와의 이 하나로 되어져 하나가 되어져 하나로의 이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희생적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달리톡 공동체에서 이 국률은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의료 지원들이죠. 바로 인도에 있는 이 가난한 이 달리트 공동체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자들로 또 인도 사회에서 낙인된 자들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이 그 억압의 이 해방에 있어서 국률은요 매우 중요한 이 사역의 변혁이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제 그들이 받지 못했었던 이런 차원들, 바로 의료 지원이라든가 교육의 지원들, 그리고 이제 식량의 지원들,
또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이 돌봄들을 이제 구체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이 달리트 이 공동체들은요, 의료 서비스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또 아이들의 학교 이제 중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거의 90% 입학을 하지만 졸업할 때는 7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들어간 학생들의 50%만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이 차별과 그리고 그들이 받는 이 억압 그리고 인도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엘리트 시스템 제도 바로 사교육 제도들로 인해서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회에 이제 졸업을 했어도 취업의 보장들을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모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바로 이제 국률은요, 이 현실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믿음입니다. 예, 믿음. 자, 그리스어로 헬라어는 피스티스란 말을 씁니다. 피스티스. 자,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신실함, 충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에, 것이 아니죠. 자, 신뢰와 충성을 포함하는 자,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자, 하박국 2장 그 4절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 자, belief, 자,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무나, 자, 히브리어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 자, 바울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인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자, 에무나는 단순한 이 종교적 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에 전 존재를 걸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은요, 새 차원을 이제 가져옵니다. 자, 수직적인 차원을 갖고 옵니다. 이 수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차원은요, 수평적 차원이에요. 자,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이 신실함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요, 실존적인 이 차원인데, 전 존재를 걸고 의지하는 거. 갈리토 공동체에서 믿음은요, 이 빌리프, 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릿을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은 단순한 이 교리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들어왔었던 불가촉 천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의미가 더럽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경계를 뛰어넘는 정체성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카스트가 아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해방과 이 변혁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전파 신학이 예, 추구하는 자,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요소의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통합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위는 분명합니다. 형식보다도 이제 본질이 먼저입니다. 자, 11주보다도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먼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요소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 없는 국률은 또 감상주의가 됩니다. 또 구조적 불의를 방치한 채 개인을 돕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아닌 겁니다. 자, 달리트 공동체들에게 이제 밥을 주지만
카스트 차별 구조는 그냥 두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의 의미죠. 그냥 둔다는 거. 자, 국률이 없는 정의는 율법주의가 된다. 자, 이 말은요, 냉정하고 비인격적인 이 시스템 개혁은 사람을 수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정의, 자, 국률은 바로 인본주의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운동이고 또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 작업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구현하는 것이죠. 자, 믿음에서 흘러나온 이 국률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의와 국률로 표현된 이 믿음은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요소와의 통합이 공동체 전파 예, 신학이 신학의 내용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전파하는 것은 단순한 이 개인 구원이 아니라 정의로운 공동체 구조이고 단순한 이 교리가 아니라 국률의 실천이고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 기초의 이 두 번째로서 우리가 소개할 부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에, 이제 확장적인 이 증인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7주차, 8주차에서 조금 다루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이 공동체 전파 신학의 내용을 제시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방향과 이 범위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전체 이 지형도를 이제 위에 간략히 한번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는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파워. 예. 자, 그리고 공동체 전파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공동체 이 전파는요, 인간의 이 전략이나 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그 의존을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전파 신학교 인도 장로회 신학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자 사역의 모든 그 훈련의 모든 이론들이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제 증인입니다. 위드니스입니다. 자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자 증인은 법적인 그 용어지만 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확장적 질의인데, 자, expanding, 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동심원적인 이 확장입니다. 동심원적인 이 확장이 뭐냐 하면, 에, 점점점 가까운 곳에서 점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점점점 원심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확장 구조입니다. 이 확장의 구조가 공동체 전파의 지리적인 이 패턴을 이제 보여줍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어디로 흘러야 되면 이제 가족으로요. 자, 또 가족에서 또 공동체로 흐르는 것이죠. 또 공동체에서 또 다른 공동체로. 자, 그리고 땅 끝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가 포함된 것이 특히 의미가 깊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서 반 이방인이죠.
배제받는 사람들, 예, 자,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인도로 말하면요, 카스트 밖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그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8주차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공동체 전파 신학의 선교 지리학적 또 성령론적인 이 기초 그리고 확장된 증인 공동체의 모델로 조금 더 우리가 고찰해 나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의 이 종합을 한번 해본다면 자, 오늘 우리는 공동체 전파 신학의 입구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공동체 전파 신학은 교회와 세상을 잇는 선교적 가교 신학이다.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 전파와 그리고 비판적 이 상황과 통찰적 이 실천을 이제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공동체 전파 신학은요, 다섯 선교 학자들의 통찰 위에 다섯 기둥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했죠. 자, 시버트는 비판의적 이 상황화 그리고 맥가브란의 공동체적 이 단위 전략과 그런 뉴비긴의 복음의 공공성, 베넨겐의 이 통전적 선교, 그 파르셀의 그 내부자 운동, 자, 이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는 이 신학의 그 성경적 내용 기반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삼각형입니다. 방향은요, 사도행 1장 8장의 확장적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듣게 될 건데요. 이제 핵심 용어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파 신학이 무엇이냐? 커뮤니티 프로페게이션. 자, 이 용어 정리를 한다면 복음이 공동체 단위로 확산되어 가는 유기적 자기 생산적 이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판적 상황입니다. 크리티컬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자, 문화를 존중하되 성경으로 비판하고 또 평가하여서 복음화된 새 문화 형태를 창조하는 이 과정이다. 이게 폴 히버트의 이론이 여기에 적용이 이론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심 집합적 센터 세트. 자, 경계보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방향성과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공동체 이해다라고 어,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eople movement죠. 도널드 맥가버넌이 말씀한 건데 개인이 아닌 공동체 단위의 다중 결신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 이제 트루스 이제 복음의 이제 공공성에 대한 용어 정리는요. 복음은 이제 사적 신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참된 공적 진리라고 하는 거 주장이죠. 이게 뉴비긴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학적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의 삶 자체가 복음의 가시적 해석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통전적 선교, 이제 홀리스틱이죠. 미션. 그 영혼 구원과 사회 변혁, 그리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이 책임의 이 통합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운동, 인사이드 무브먼트입니다. 원래의 모든 종교와 종교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내부자로서의 변혁을 시도하는 선교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긍휼, 믿음 이 삼각형은요, 뭐냐면 justice, mercy, faith, pride. 자, faith, pride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세 요소 공동체 전파의 통합적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음,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 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선교 현장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 속에서 그리고 교회 이 사역에서 공동체 전파와 개인 전도의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또 관찰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또 목회가 음,
지속 가능성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면서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 믿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목회 사역 가운데나 아니면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자, 가장 취약하고 소홀히 다루었던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또 공동체가 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정체성들을 자,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정체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회의 정의와 이 국률. 자, 그렇죠? 억압받는 자들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억압받고 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명의 이 선교학자들에 대한 이론들을 5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5사람들의 그 선교학자들의 이름은 어떤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겠고 어떤 분들은 가장 낯설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 성교학적으로 이 이론들을 자, 잘 우리가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또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들은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 자, 이런 시각적인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폴 히버트가 무수용이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자, 무소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얘기했죠. 우리가 어, 현지 그 사역 현장에 있는 모든 요소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혼합주의를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들의 네, 문화들은 그 문화는 존중을 하되 자, 성경적 어, 성경의 이 시각으로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고서 자, 새로운 문화를 기독교 문화 새로운 문화를 현지 문화를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주 차에는요. 아, 폴 히버트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anthropological reflection of the missionary 그 이슈에서 비판적 상황화의 이 세 단계와 중심 집합 모델들을 좀 깊숙이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음, 자, 이 책의 1장과 3장 그리고 9장과 1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책은요. 제가 이제 그 PDF 파일로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폴 히버트의 비판적 이 상황화가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서 어떠한 맥락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만난 여러분들이 공동체 전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 여정은요, 인도에 20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 장로의 신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프리스비안 힌디 처치 또 그 목회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신학적 용어로서의 그동안 이제 다루 음, 이렇게 어, 분명한 그 이론으로 이제 제시해서 가르쳐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실천적으로는 이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한 20년의 사역들을 해오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 전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20년간의 그들과 함께 했었던 이 사역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어지고 또 이 공동체 전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도 상황에 맞는 선교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제 기억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강의가 함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지역 사회 또 지역 연구를 또 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어지고 또 자, 인도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회학 석사나 또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민족들을 진단하고 또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고 지역 사회를 진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